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마귀를 쫓는 구마 사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제보다는 이제 신부 역할로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인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캐스팅되어서 세간에 화제가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신부님들이 이 마귀를 쫓는 의식문을 라틴어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영화평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인터넷에는 라틴어로 된 어떤 구마 기도문들이 많이 떠돌더라고요. 저도 읽어보았는데 실제로 이 기도문이 유효한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죠. 이른바 말하는 주님의 산상 변모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에 매우 격양되었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이 산에 계속 머물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 당신 변화 사건을 당분간 알리지 말 것을 오히려 당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부터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이 나머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있었죠. 이른바 이제 큰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에 대해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마침 무리 중 한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자초지정을 예수님께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이야기인 즉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안타깝게도 귀신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치유해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요청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귀신을 쫓지 못한 거죠.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논쟁을 건 겁니다. 일종의 시비를 건 거죠. 이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로써 시끄럽던 이 구경거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구경꾼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떤 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궁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조용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 한편에는 안타깝고 매우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이제 어느덧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능력 면에서는 그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에 혹시 자기들에게는 없는데 예수님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비밀 또는 숨겨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승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도문이라든지 초능력의 비밀 그런 것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담담하게 답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내심 기대했던 대단한 비밀치고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즉,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앞서 말한 귀신을 쫓는 신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에서처럼 어떤 특별한 기도문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걸까? 예를 들면 비밀리에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수되는 라틴어로 된 그런 기도문 말입니다. 오늘 말씀보다 앞서 기록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오늘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과거 하셨던 대로 거의 똑같이 했을 겁니다. 스승에서 보고 배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와는 달리 어떤 다른 특별한 주문을 외우셨던 걸까?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거라산 귀신 쫓을 때 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할리우드 영화 속의 모습처럼 죽기를 위한 어떤 특별한 주문 또는 기도문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제 생각에 그 힌트는 오늘 말씀 중 19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즉, 치유의 이적에는 특별한 기도문 또는 주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나 다른 걸까? 오늘날 많은 성도에게 기도란 하나님을 향해 믿습니다 를 아주 크게 외치며 무언가 나에게 달라 라고 떼를 쓰는 일종의 태도로 이어지곤 합니다. 또한 교회도 이런 기도의 태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교회와 목사들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게 만들죠. 하지만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란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 관계일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고 권력 있고 힘이 센 사람의 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언제나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더불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연약한 우리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기도의 연대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불의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의 세사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 화를 내신 이유는 아마도 당신의 제자들이 스승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가련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저 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 가련한 사람을 제자들은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하는 일을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거죠.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위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껏 하는 행동이란 서기관들과 논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꾸지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질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과연 성경에만 등장하는 태도이며 기도일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대중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식 기도나 나 자신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나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 주기도문 설명 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관찰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우리 주변에서만 맴돕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든지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요청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루터의 말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뜻이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의 간구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저 나의 편에 서주시기를 떼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 편에 먼저 서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사람을 지키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생명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웃을 위해 그리고 힘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발복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이 한가위에 반갑게 만날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따뜻한 격려가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